연휴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가족들과 쉼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함께 모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잘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자주 기쁘게 나아감이 훈련이 되게 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게 해주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입니다. 조금만 멍멍한 소리보다 조금 더 이렇게 생생한 소리가 나면 좋겠다. 약간 멍멍한, 아까 똑같이.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서로 교독하실까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곱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들이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를 많이 못했는데 기도회를 새롭게 시작해서 기쁘시죠? 별로 안 기쁜 모양이네요. 명절 가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셨습니까? 그러셨군요. 그래도 아직 전혀 명절에 혹시 어려움을 겪고 오신 분 없으십니까? 명절에 가면 다들 어떻게 해요? 이게 설 명절이 아니기 때문에 세배를 하거나 그렇게 절 하죠? 안 해요. 추석에 가서 절 안 하세요? 다 하는 집 안 하시군요. 전 합니다. 얼마나 할 거라고? 설에하고 추석에 하면 안 돼요. 올해 전 안 했다. 맞다. 우리 아이들이 했구나. 우리 아이들 할머니한테 하겠는데 얼마나 할머니한테 절하겠어요. 여러분 가서 자주 절하세요. 갈 때마다 하세요.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갈 때 할머니 뵈러 가면 항상 절부터 하세요. 할머니 절 받으십시오. 얼마나 하려고. 근데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러면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복 많이 받아라,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굉장히 복 받은 사람이 되길 바라요. 복 있는 사람.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보통 복 있는 사람, 요즘에 경제적인 어떤 사회,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진 사회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넉넉하게 잘 살아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돈 많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그 사람 뭐 했다고요? 복 받았다 그러죠. 혹시 그런 분 보셨어요?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 있는데 너 복 받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 보셨어요? 별로 안 봤죠?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거는 세상적 기준에서는 복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물질이 많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뭐 그런 경우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뭘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회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그 사람의 삶에 회복되어진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는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복 있는 사람이죠. 왜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머문 유일한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을 질서롭게 만드시고 토브,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거든요. 그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다스리고 그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질서를 세워가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인데, 그 아담과 하와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에서 교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는 복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들여 넣으시고 복을 주셨다.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안식의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날을 안식일로 지킨다고 말할 때 그 개념이 뭐냐면 실제로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안식을 갈망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말할 때 뭐 구약의 안식일과 날은 다르지만 그날을 안식하는 날로 우리가 믿거든요. 그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 예배잖아요. 그리고 그 교제한 형제와 자매들이 다 밥상에 둘러앉아서 식사로 교제하고 그리고 그 식사로 교제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적어도 다른 날보다는 그날 다른 어떤 세상적 세속적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거죠. 그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하는 날로 주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라고 그날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면 다시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녹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에녹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리고 그는 유일하게 물론 엘리야가 그렇게 했긴 했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려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얘야 가자 해가지고 데려간 유일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되고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게 되고 세상적으로 어떤 명예나 권세를 갖게 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복이 뭔가 하면 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에서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 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이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 안에서 복이 뭐라 생각하세요? 우리 잘못 생각하면요, 나 모르겠다. 남자는 막 어쩌든지 남자는 돈을 많이 벌어와야 돼. 그래서 남편이 막 돈을 많이 벌어오기를 바라는 여자들은 어리석은 남자들입니다. 그 남자들은 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 다 주고 파랑새처럼 날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남편을 돈을 많이 벌려고 바깥으로 내보내면 안 됩니다. 남편을 어떻게 해요? 남편이 내 안에 있게 돼. 파리의 여인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 내 안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의 복이 어디냐면요, 남편이 아내 안에 있고 아내가 남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보면 이렇게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뭐냐면요,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막 공부 잘해가지고 막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리고 막 돈 많은 남편 만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캠핑카 사가지고 이번 여름에 가보니까 이번 추석 때 가보니까 어디다 캠핑카 타고 가더라고요. 캠핑카 타고 막 삼천포 사천 바닷가에 막 캠핑카만 보다 왔어요. 캠핑카 밤마다 저녁에 나가면 다 캠핑카가 막 야 좋아요. 그런데 그 좋은 캠핑카에 누가 타고 있어야 돼요? 아내가 타고 있어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 부부 사이의 복은 남편과 아내가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교제하는. 마찬가지로 인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관계가 될 때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좀 오늘 아침에 그 다음에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보니까 뭐 20대 아이가 명절날 엄마가 옆에 애들 너무 시끄럽게 한다고 좀 조용히 시키는데 엄마가 얘야 명절 원래 시끄러운 거야 했다고 아들이 엄마를 죽였어요. 그 다음에 또 30대 아들이 뭐 부모를 뭐 어머니가 죽였는데 그것도 보니까 게임하지 말라 한다고 죽였어요. 이 신문에 기사가 오늘 그 다음 뉴스에.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가정은 엄마와 아빠와의 관계 안에 자라야 되거든요. 그 안에 자라야 되는데 지금 아들은 다 어디 안에 자라는 줄 아십니까? 스마트폰 안에 자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게임 안에 자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스마트폰 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애가 울고 보채고 우리 지금 애기 키우는 엄마들 명심하세요. 스마트폰 보여주면 안 됩니다. 게임을 시작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아빠들이 밤 늘 먹여가지고 아빠가 돼가지고 새벽 2시까지 게임하고 있고 바보 같은 것들. 엄마 아빠들 손에 책을 들어야 돼. 책 안에 살아야 돼. 성경 안에 살아야 돼. 죄송합니다, 말을 이렇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무서운 세상을 보고 있어요. 야, 이 친구들이 게임 세계 안에 사니까 엄마를 죽이는 걸 게임하듯이 해요. 인간성이, 그러니까 게임에 중독되고 하면서 애들이 그 사이버 공간에서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과 사람이 계속 이렇게 접촉을 해야 그 접촉을 통해 인간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인간성 어디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내 주일마다 예배당 나간디, 나 교회 댕긴데, 그래 예수 믿는다 그래. 안 믿는 거 아니지만 그건 출발이에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불렀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냐? 다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문에 다 들어왔다고 문에 겨우 들락달락 하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아니요.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20대 때는 예수님께 좀 깊이 빠지셔야 돼요. 대학 들어오자마자 연애하고 그러지 말고 적어도 예수님께 깊이 빠지셔야 돼요. 제가 오늘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힘이 없어지느냐 아냐? 왜 우리 목회가 일이 힘이 없는 목회가 됐느냐? 제가 제일 선배이기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눈치채서 그래요. 성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그분과 가까이 있기만 하면, 참 오늘 본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제가 여기 보면 4절 5절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이 얘기하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부부관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자식을 양육해야 될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떤 것이 악한 길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상이 제일 심각한 게 아이나 어른들이나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정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는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뭐 죽어서 지옥 간다 그 얘기 안 하더라도 그런 진리 없이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끊임없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우울감에 사로잡혀 살고 그러다 끝나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열심히 교회 다녀요. 열심히 주일 잘 지켜요. 교회 열심히 봉사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문제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된다 얘기잖아요. 그 복이 되는 아브라함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부름받은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다 끝난 인생이에요. 에녹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끝난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40년 동안 하나님 그들과 광야길을 동행하셨잖아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가 부자가 되거나 그가 똑똑하게 되거나 그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상관이 없고, 중요한 건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참 우리가 이 관계의 가벼움을 많이 느끼는데요, 사람들이 오늘날 관계를 더 깊이 할 줄 몰라요. 참 재밌는 게 부부간의 관계도 더 깊어지지 않아요. 그럼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맨날 70대가 싸우는 거예요. 70대가 싸우고 저놈이 정간탱이 평생 연수하고 뭐야?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하늘나라 가셨거든. 주님을 신랑 삼아 사시고요. 그리고 지금 살아 계시거든. 그분들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안 하는데 그게 여러분의 복입니다. 그걸 보고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 부부 관계라는 게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져 가야 되는구나. 근데 부부 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적어도 한 당회원 정도 되면 적어도 한 교회에 20년, 30세 교회 장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에 들려오는 소식은 장로들이 싸운대요. 헐.
정말 홀이에요. 말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그건 없어요. 그거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안 믿거나 믿음 어리거나. 기독교 공동체는요 철저하게 관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신앙의 핵심은 관계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부부 관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깊이가 부모 자식으로 가고, 그 관계의 깊이가 어떻게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들어가서, 그래도 그 관계가 깊어져서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그분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너 같으면 나 예수 믿겠다. 너 같은 친구 같으면 나 예수 믿겠다. 그 관계 때문에 예수 믿고 들어와야 돼. 한 번만 와줄래? 교회 오면 내 밥 사줄게. 교회 오면 선물 줄게. 그래가 예배당 데려가는 그런 전도 말고, 너 같으면 내가 너 같으면 신뢰하겠다. 그런데 그게 어디 출발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출발해요. 내가 다른 사람과,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 간에 그 관계를 더 깊이 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1절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다닌다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의인은 사자같이 뭐하다? 담대하다. 왜 그래? 이게 관계의 문제예요. 늘 보면 관계, 악인들은 어때요? 관계가 깨지든 말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힘 있는 사람 되고 더 높여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을 늘 쫓기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재밌습니다. 12절 시작.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득이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곳에 큰 영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숨어버려요. 부부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속상해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해주십시오. 남편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셨죠? 자기 아들 독생하신 예수님을 주고 구속하신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 내가 구속한 너 신랑 좀 못나도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아멘. 마찬가지죠.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들이 그렇게, 야, 네가 볼 때 좀 그래도 내가 사랑해서 구속한 너 아내, 너 좀 더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그렇죠. 자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내 마음에 천국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 때문에 뭐 나는 뭐 교회를 못 나오겠다, 누구 때문에 내가 속상해가지고 뭐,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넉넉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 수 있던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자기의 매맞음, 돌맞음이 그게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5절 말씀, 5절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 아멘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그 다음 14절 말씀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이걸 종합해 볼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날마다 목마른 사슴을 이 시냇말을 찾음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 경외는 두렵고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면 두려움이 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막 가슴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그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사랑의 두려움, 그걸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와, 점점 몰락하겠구나.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쇠락하겠구나. 아니, 이게 오늘 아침 기사에 부모를 죽인 기사가 둘이나 나오는 이런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니. 어디서 출발하냐? 다시 어떻게 세워야 되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찾고요, 아이들한테 공부 잘해라 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 노후가 편할 방법,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행복해지는 길을 얘기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그 다음은 그냥 나오는,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언제부터 찾냐? 잠을 자다가 의식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세우마 부르세요. 잠을 자다가 뭐 하면요? 의식이 들어오면, 제가 집사람하고 어디가 잠을 자는데 뭐래도 내가 잠이 안 와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자 코를 드렁드렁 골더만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의식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습니다. 정말입니다. 의식이 들어오면 하나님, 그러다가 코를 드렁드렁 골다 또 의식이 들어오면 하나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가방을 짊어지고 교회로 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찾지 말고 의식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의식이 들어오는 순간, 잠을 자다가 잠시 깨더라도 하나님 세 번 부르고 자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무슨 일을 만나 하나님, 답답한 일을 만나 하나님, 속상한 일을 만나도 저놈은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슨 좋은 일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일어나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간절히
사람이라고요? 삼위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람입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 그분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장로가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지위나 명예를 가지고 교회에 어떤 직분을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늘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 죽음의 그 끝자락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이 에녹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부터 의식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주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슨 일을 만나도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그러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주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이 열어주는 세상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먹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루 종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잠자리에 들 때도 주님과 함께 잠자리에 들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인생의 호흡을 몰아쉬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흔들린 자 갇힌 자 흔들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종종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내가 만약에 17살 때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지금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 아니 정말 죄송하지만 예수 없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로 날마다 웃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마음이 움츠러들 때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가운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제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제가 성령님을 대접해 드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제가 제 마음대로 산 거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을 대접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성령님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평화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거듭난 영혼 속에 성령님을 함께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외롭지 않게 하시고 고독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춤추게 하시고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담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제가 거역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서 잡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터절로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게 흘러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들에서 걸을 때,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하나님 은혜,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의 여호와여.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특별히 최근 들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 이전에는 꿈만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을 실현시켜 나가면서 더 큰 꿈을 끊임없이 꾸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상한 환상을 보는 거 얘기합니다. 꿈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내 인생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들어 일하실 것인가를 보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그때부터 아이를 잡고 막 한번 흔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좀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일하기 시작하심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70주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이번 기념 부흥회를 하면서 더 큰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많은 신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세워서 다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운동이 다시 무너진 한국교회 운동을 새롭게 하는 운동, 성령 운동,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 운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내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가정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일하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꿈을 보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꿈꾸며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사람들은 꿈을 꾸지 못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인생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다고만 합니다. 이 땅에, 한국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 공황, 그리고 여러 가지 낙담과 좌절로 인해서 온 땅에 마약이 판을 치고 극단적인 쾌락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런 때에 교회가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며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곱히는 교회 운동이 그런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교회 역사에 일어났던 수많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운동처럼 다시 일어나서 들불처럼 번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자라는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이곳에 훈련받는 목회자들이 다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세워가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7주년 맞이해서 70주년 기념 부흥회를 갔습니다. 이 부흥회를 기점으로 더 강력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함께 해주시되 특별히 육신의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뇌경색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증들이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육신과 저들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와 복음을 아름답게 쓰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어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